지난 일주일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어깨를 움츠리고 지내도록 만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물론이요, 마음까지 괜히 주눅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행색이 초라한 사람은 여름철보다도 더 불쌍하고 치근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겨울은 무의식 중에 반복해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들 입에서 인생 참 힘들다 하는 말을 더욱 자주 내뱉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도대체 우리들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성경은 그것이 다 죄 때문이라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벌하지 않고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공의에 위배되는 일이어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며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을 자로 당신의 아들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혼자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알림이 바로 인간을 죄로 빠지지 않도록 인간을 죄로 빠지도록 유혹한 사탄을 저주하면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좀 더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심판,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지만 방주에 몸을 실은 자들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하면서 그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전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창세기 1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말씀으로 장차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알려주셨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그 일과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에게 전해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군가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세 번째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른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 건져낸 요셉의 일생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죽음에 넘겨졌지만 오히려 그 지위가 회복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높아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누군가가 너희들이 팔아넘긴 그 누군가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너희들의 구원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내용을 말씀하신 지 400년이 지난 후 이번에는 모세를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나오는 6월절에 잡혀 죽은 어린 양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어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동조한 애굽 백성들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애굽 땅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으로 그 땅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때 그 피가 발라진 가정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내용이고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대가로 죽어야 할 것을 다른 생명이 대신 그 죽음을 당함으로써 죄를 지은 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려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모형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도록 되어 있었고 그 형식들이 가지고 있는 속뜻들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오늘 본문 8절에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12장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잡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 8절에 보면 그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일까? 누군가 나 대신 죽었다. 그래서 양을 잡는다, 죽였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그것은 피가 외부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보호가 된 것처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 밤에 당장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먼 여행길을 떠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을 돋우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유월절에 잡혀 죽은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가며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이 어린 양의 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생명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유지시키는 음식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도록 유지시키는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찬을 제정하셔서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어 산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머리로만 그 사실을 되뇌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악과 대적하여 싸울 힘을 공급받고 그의 거룩하심과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누리며 그가 이루신 죽음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고기와 더불어서 또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이 죽는 것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먹으라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무교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 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누룩은 한결같이 죄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죄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이 되게 하려는 것, 죄악된 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지 않고
오직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제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탐닉할 때, 죄를 즐길 때, 그때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실 같이 우리 역시 빛 가운데 행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교병, 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룩함, 순수함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보면 또 8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킬 때에 며칠 동안 지키라고 그러냐면 7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에서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와 같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신약성경 268쪽 정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순전함과 진실함. 더 이상 더러운 죄악을 우리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하니, 현실이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벌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1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며칠 동안 지키라고 하셨느냐면 14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14일에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에요. 자,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날 하루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7일 내내, 즉 7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주일날에서 다음 주일날까지예요.
주일에서 다음 주일까지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교병이 누룩이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주일 하루만 똑바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바로 그와 같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지내냐면, 주일 하루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죄와 또 퍼타며 사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7일 동안 너희의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묘를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나날들에서 이 유교병, 죄악된 누룩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쓴 나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려는 거죠.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그 맛을 더하기 위한 음식들을 함께 먹지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맛을 더하기 위한 그런 음식을 먹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쓴맛을 나는 그 나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맛보아야 할 그 참혹하고 쓰디쓴 죄의 결과를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이 어린 양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을 행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늘 기억해야 해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짐받게 된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동시에 이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죄의 쓰디쓴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면서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야 했듯이, 성찬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의 죄악이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쓰디쓴 것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와 벗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디쓴 고난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그 죄악을 기억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헌금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요? 봉사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를 조금씩 더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죠. 성경을 조금 더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소화해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내가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가 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지요. 이런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죄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럼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커다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건가요? 여러분, 죽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죽는 거 다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죄가 바로 그것이에요. 죽음을 좋아하고 아이고 죽음이요 어서 와라 그러면서 얼싸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음을 멀리합니다. 가까이 오면 다 피해서 도망가려 합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죄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만큼 죄를 그렇게 싫어해야 돼요. 쓴다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쓰디 쓴 그것을 같이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쓰라린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로서 주어진 것이 쓴나물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천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성천을 행할 때 쓴나물을 먹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어린 양을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는데 9절에서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당한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기여야 하냐면 불에 처리된 것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불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죄인들 앞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놓여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날 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까지 대신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계셨고 또 그것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통과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이 불에 구워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신 것을 상징하여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실 것을 예레미야 애가 1장 12, 13절에서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라고요. 그리고 시편 32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맹렬한 열기 타오르는 진노의 불, 심판의 불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받아야 했던 것입니까?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2장 46절에 보게 되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여기 나와 있는 9절에 내장과 함께 먹으라 하신 이것은 뼈를 꺾지 말라 하는 이 명령과 함께 연결되어서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죽으실 것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6월절 어린 양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장은 나그네의 복장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갖추는 복장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애굽이 너희들의 집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노예로서 살아가던 애굽을 박차고 일어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한 나그네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쓰디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지금 이 세상이 우리들의 집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지원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밤에 구원받는 그날에 이 나그네의 복장을 갖추고 그날 밤에 곧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이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이 우리 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기에서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돼. 애굽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리워하잖아요. 광야에서 조금 고달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그때 고기도 실컷 먹고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것이 많이 불편하네. 주일이면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네. 헌금해야 되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 투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뭣도 해서 자기 재산들을 불려가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왜 이렇게 불편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만 속여가지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더만, 저렇게 아부하고 그러면서 틀린 것도 맞다고 하면서 잘만 올라가더만, 예수를 믿는데 불편하다고 다시 그런 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당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23절과 25절에서도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품은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라고 이렇게, 내가 그 피를 보고라고 하셨지 너희들의 그 어린 양을 잡은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이것 외에는 재산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외식이 미리 보여주었던 대로 자신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셨고, 그의 피를 우리의 목마름을 위한 음료로, 신령한 음료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죄악에 대하여 싸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행하면서 이 사실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를 참수하는 자로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하나님, 저 배경우니까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 자식을 지옥에 던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당신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창과 그가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내 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부여, 아버지여, 내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변호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집 팔아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너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오늘까지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어제도 참아주셨고, 오늘 새벽에도 참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아주시고, 내일도 참아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까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죄된 삶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에 합당한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 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자가 어찌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 호흡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 아이의 입에, 우리 입에 감히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야, 우리의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순전한 이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입에 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그의 피를 우리의 신령한 음료로 삼게 하여 주신 덕분인 줄 우리가 아오니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지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만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참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참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